자, 이제 오늘 우리가 또 복음으로 같이 또 교제하고요. 또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제목을 제가 먼저 한번 이렇게 정해봤어요. 부활을 증거로 붙든 믿음은 사람을 즉시로 변화시킨다. 예, 우리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증거로 붙든 믿음은 증거로 붙든 믿음은 사람을 즉시로 변화시킨다. 사람을 즉시로 변화시킨다. 네. 근데 이게 실제로 그 사도행전에 즉시로 변화되는 역사들이 나오고 또 즉시로 변한다라고 하는 구절까지도 소개가 되고 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근데 이건 사도행전의 역사지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그런 역사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활의 복음으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어지는데 놀라우리만큼 복잡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요. 예수를 믿었다면서 믿기 전 불신자 상태하고 똑같아.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라고 되물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만큼 변화된다, 변화받는다. 이런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믿는 자들에게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제가 짧게 소개했지만 제가 30살 때 우울증을 한번 그때 처음으로 겪어봤다. 내가 왜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라는 종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때 처음 써봤어요. 예수라는 종교를 내가 언제까지 가지고 다녀야 되는가? 언제까지 이거를 해야 되는가? 그때 내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한번 기도하면은 2-3시간은 그냥 기도했어요, 맨날. 아니, 그것도 정말 내가 변하고 싶어서. 내가 변하고 싶어서. 그리고 성경을 적게는 20-30장에서 40-50장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모든 내 개인 시간이 다 주님에게, 한마디로. 그런데 내가 안 변하더라. 그걸 누구보다 난 알잖아요. 난 알잖아. 그랬어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이제 제가 붙잡아 보니까 이거만큼 아주 심플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간단한 게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분을 증거하려고 하면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전도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었죠, 저도. 왜냐면, 좀 한 은혜 생활 한다고 저도 스스로 생각했었으니까. 그럼 은혜를 생활한다는 내가 복음 전도를 전도 못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항상. 그런데요, 전하려고 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전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에 피 흘리신 걸 설명해야 되잖아. 그 사람한테. 그분이 당한 고난, 그분이 당한 아픔, 그분이 당한 수치, 모욕, 이거를 리얼하게 그분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안 되는 거예요. 뭐 30분을 얘기해도,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게 이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돼야 되잖아요. 근데 훨씬 많은 말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못하게 되는 그 경험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너무 많이 했죠. 그런데요. 근데 부활은요. 이게요.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 요거 전하는 거예요, 요거. 죽고, 근데 어떻게? 십자가에서.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살아났다. 요거 전하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죽고 살았다. 그러니까 심플하고 간단하더라는 거죠. 근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린아이들도 부활을 전하게 돼요. 부활을 전할 수 있어요.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그게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책에 나온다. 예수가 죽고 살아난 거는 역사에도 나온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일반 사람들은 꼼짝 못하는 거죠. 세종대왕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을 우리가 누구나 다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확실하게. 왜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한글
그분이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건 뭐 흔들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걸 누가 뭘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역사니까. 그거예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역사에 박아놨다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거는. 그리고 AD와 BC로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말이죠. 역사가 나뉘어지게 만들기까지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예수가 실제적인 인물이었다는 거, 그분이 죽었다는 거, 그분이 살아났다는 거, 이거를 갖다 AD와 BC에 아주 박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거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 그러면은 믿어야 되네? 역사에서도 살아났다 그러면 산 거네? 이제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서.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부활의 하나님의 승부수라는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이것만 딱 갖다 들이대면 모든 사람은 꼼짝 못해요.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거를 증거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거 전했더라는 거지. 살아났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부활해서 전능자 하나님인 거 말이죠.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 그리고 바닷물 위를 걸으셨던 그분. 그분 하나님이시다. 포도주, 물을 가지고 포도주만. 그분 하나님이다. 왜? 부활했으니까. 요거 전한 거예요, 요거. 살아났으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평강의 왕이신 거, 창조주라는 거, 이게 다 되게 돼 있어요. 부활만 말하면. 꼼짝 못 합니다, 꼼짝 못. 많은 걸 설명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을 전하면, 듣는 자들에게, 이게 이제 사실 복음이잖아요. 죽고 부활했다는 거. 십자가 부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거를 전하게 되면,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를 이제, 딱 증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에 확증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역사됐던 복음이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왜 싹 다 로마에서는 그렇게 쳐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을까? 그래서 화형을 시키고 그래서 또 말이죠, 콜로세움에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냥 맹수들을 풀어놔가지고 그런 짓거리를 왜 그렇게들 했을까? 왜 그걸 또 즐겼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런데요, 그러니까 부활을 전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걸 정하는 게 아니라 죽었다라는 것 다음에 부활을 전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한 대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성령의 확증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믿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도미노 현상이 계속 일어났구나.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있었으면 그렇게 박해를 그렇게 했겠느냐. 아니죠. 한두 사람이 갑자기 한 달 지났더니 말이죠, 수천 명이 되고, 수천 명인 줄 알았고 조금 지나고 보니까 수만 명으로 벌써 돼 있고, 이대로 가다가는 어떻게 돼요? 로마가 패망하겠구나. 정권이 흔들리겠구나.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존속하는 데 있어서 이거 제대로 꺾어놓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박해와 핍박이 이제 가해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증이 되니까 죽고 부활했던 그분이 하나님인 게 이제 확증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이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냐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큰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실상 알고 보면 죽지 않으려고 살거든요. 왜 그렇게 열심히 먹으려고 해요? 안 죽으려고 먹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나에게 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나에게 마음에 주인이 바뀌던 그거죠.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부활의 복음으로 그냥 단기간에 그냥 바뀌어 버리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교회들이 정말 저도 오랫동안 이제 제자 훈련이다 또는 말이죠 1:1 양육이다 한 것
저도 참 많습니다. 이게 왜 했냐면 사람들을 좀 한번 키워보겠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보겠다고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날 교회가 사람을 키워내지 못했어요. 물론 신학생 정도로 길러냈죠. 그리고 목회자도 길러내긴 했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사람을 길러내지를 못했어요. 네. 놀라운 거죠. 그런 사람을 길러내야 그게 기독교잖아요. 왜냐면 초대교회 말로 진정한 원조잖아요. 원조. 정말 기독교의 원조죠. 그 원조에서 길러낸 사람들을 우리도 길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초대교회의 그 원조 기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런 사람이 나오지를 않더라는 거죠. 근데요, 구원의 믿음을 길러내지 못한 문제다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단순히 정말 1세기의 그리스도인과 같은 사람을 길러내지 못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저는 구원의 믿음을 길러내지 못한 것이라고도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구원의 믿음을 키워내질 못했다. 결국은 저 5만 가지 다 했지만 그들의 충성스러움, 그들의 열정, 그걸 난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이죠, 머리 숙여서 정말 경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진짜 열심을 다 하냐고요. 근데 결과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제 아들을 보낸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말이죠,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동일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이 없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라는 게 과연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이죠, 예수님이 말이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물론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분명히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 관점에서 그때 당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싹 다 지옥 백성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땅의 지옥 백성인 그들을 다 이제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주셔서 죽이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그리고 처참하게. 그리고 부활승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이제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려고 하신 거죠. 이제 막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정말. 그런데요. 근데 왜 안 됐을까, 이게? 왜 안 됐을까? 왜 오늘날에,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왜 안 됐을까 보면, 그러니까요, 마귀가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때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을 충동질을 해가지고 극형이라는 십자가 처형을 하게 했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까지는 그놈이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무덤에 갇혀서 장사 지내는 것도 그놈이 다 봤잖아요. 그러면서, 됐다, 이제 됐다.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했던 뜻대로 다 되는 것을 보면서 그놈은 이제 아마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역시 하나님이야. 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돌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다 그놈이 보고는 그랬는데,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 살리실 때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뒤엎고 있던 죄와 사망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 세상에요, 부활은 없어요.
이 세상 거 아니에요, 부활은요. 그러니까요, 예수의 부활하신 게 말이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분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났어요. 다 죽음으로 마쳤다고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세상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아담이요, 계속.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도 어떤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그 사람이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몇 세까지 살고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계속 그것을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 왜 그래요? 다 죽음으로 끝났다. 다 죽음으로 마쳤다. 그거죠. 그게 이 세상이다라는 거죠. 이 땅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 웬일이냐. 이게 하나님의 승부수예요.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아주 박살을 내버리신 겁니다. 이 땅에 뒤덮고 있는, 이 땅의 현실과 영적인 모든 영역에 뒤덮고 있는 죄와 사망을 아주 박살을 낸 사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단순히 독생자 한 사람을 살리신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왜요? 예수를 믿으면 다 같이 부활하거든요. 예수와 연합되거든요. 와, 이건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는 부활이 없다라는 게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부활이 있는 것을 이 땅에 일으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제가 말하냐면, 무슨 근거로 말을 하냐면요. 고린도서 15장에 보게 되면요. 육의 몸을 벗고 영의 몸을 입는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땅에서 육체 죽음을 말하는 거죠.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그리고 그 나라 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의 몸을 입는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썩지 않을 몸이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은 모두가 다 부활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썩지 않을 몸이니까, 썩지 않을 몸. 근데 그 나라에 있는 그 부활을 이 세상에 일으키신 사건, 그게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근데 이게 왜 엄청난 사건이냐면요. 죄와 사망은 사탄의 일이잖아요. 사탄이 이 세상의 임금으로서 그 놈이 하는 일은 딱 두 개죠. 죄 짓게 하는 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그냥 사망.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망, 죽음 앞에 벌벌 떠니까 이 사망의 종로로 타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은 바로 그 일을 멸해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멸한 게 아니에요. 이 사탄은 무저갱에 쳐 넣을 때 그때 이제 그 마귀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시는 거지만은, 그러나 그때가 오려면 아직은 아니잖아요. 일단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탄을 멸했다고라고 말하면 안 되죠. 사탄의 일을 멸하신 거죠. 일을. 그놈이 하는 짓거리를 멸한 거예요. 그러면 이놈이 직업이 없게 된 건 이제 직업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근데요, 이놈 입장에서 제가 또 딱 생각해 봤는데 이게 저는 놀랍습니다. 저는 이게 성령께서 해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냐면 이놈의 일을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놈의 일을 빼앗아 버린 거거든요. 이놈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갖다가 없애버리셨으니까 이놈의 일이 아예 그냥 없어져 버린 거니까 이놈이 그동안 즐겨하던 그놈의 직업이 이제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입장에서 보니까요, 이놈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이놈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놈에게는 이 세상이 무적행이 돼버린 거구나, 이게. 이놈한테는 말이죠, 무적행이에요. 왜냐면 하는 일 없잖아요. 이제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건 뭐예요? 무적행에 실제로 갇힌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절박한 거죠. 이놈한테는. 왜냐면 아직은 그놈이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가두실 것을 이놈이 알잖아요. 이놈이. 왜냐면 천사장이었던 놈이니까 알죠. 근데 이놈이 이 세상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가 무적행이 돼버렸어. 이 세상이. 그러니까 이놈한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냐면 이놈이 진짜 이 세상에 말이야 임금 노릇을 마음대로 그냥 주물럭주물럭 하던 놈인데 하루아침에
형무소에 갇힌 신세가 된 거죠. 똑같은 거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형무소 아니냐. 그래서 사람을 갖다 형무소에 가다 놓으면은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미치려고 그러죠. 왜 하는 일이 없으니까. 하는 일이 없으니까. 네.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 사건이라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승부수였는가. 이건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부터요. 그러니까 이놈이 이거를 그러니까 말이죠. 1세기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겪었어요. 경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어디서? 사람의 마음에서. 그래가지고 말이죠. 고린도 후서인가에 보면은요. 이미 초대교회 안에서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 그래요. 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미 초대교회 1세기의 부활을 목격했고 부활을 증거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이놈이 아주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고 마음에서 부활을 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 사랑하느냐? 이것만 봐라. 이거를 마이가 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놈이 두 번은 안 당하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정말 그놈한테 저 일사각오로 부활을 가리기 시작한 거구나 이게. 근데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게 놀라운 게 말이죠.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심어놓기까지 해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데 심지어. 야, 그러니까 마음에 그놈의 생각을 언제든지 심어놓을 수 있는 거야. 언제든지. 그럼 아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흥분했다고 하니까 연합되면 모두가 용서가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 저도 사도행전 말씀을 주일을 읽고 제가 이제 그거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이제 13장, 제가 12장까지 읽었었고 13장, 14장을 주일날 읽고 그 이제 요한이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려고 했던 말이 갑자기 막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 이게 하나님이시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이렇게 그게 신발끈 끌지 못하니까 나하고는 성정이 다른 분이라는 그런 차원의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정말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근접할 수 없는 그 말씀이 이제 12장에서 그 말씀이 13장에서 저한테 그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그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듣게 갑자기 이렇게 떨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전에는 그 말씀이 한 번도 저한테 가슴이 떨려본 적이 없는 말씀인데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제가 계속 궁금한 거는 저는 이제 성숙의 길을 잇고 저도 이제 성결교회에서 이제 4년 동안 말씀을 계속 듣고 거기 성기 웨슬리의 신학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장로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성화에 대한 그 집중적인 그런 부분이 이제 성숙에 이르는 길과 이 상담하고 치유에 있어서 이 성숙을 목표로 하는 거가 일맥상통해서 그런 부분이 저한테 많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주님과 늘 연합하고 동행하는 삶들, 내가 죽고 예수와 사는 삶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뭔가 이렇게 성숙에 이르는 길로 이제 수년 동안 그 사고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제 단번에 되는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한 부러움이고, 저는 항상 거기에 못 미치고, 이제 조금 간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하면서, 하나님, 제가 아직 멀었습니다, 하고, 어떤 고행인데, 정말 이렇게 단번에 하나님과의 즉시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14장에, 그래서 저는 왜 즉시로 안 되냐고 제가 이제 힘들었던 부분인 거죠. 6월 초에 제가 이제 일을 못할 정도로 눈물을 쏟았던 것은, 왜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나도 즉시로 되고 싶은데 그렇지. 너무 간절하지. 너무 간절한데 왜 나는 즉시로 안 되느냐. 근데 사모님도 그렇게 점점 서서히 된다고 하는데 사실 간증자들이 얘기하는 건 다 즉시로 된 것 같거든요.
간증자들이 얘기한 거는 거의 다 즉시로 된 것 같은데 또 제가 최근에 들었던 거는 이분들은 또 그렇게 즉시로 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1년 동안 이게 말씀은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간증자들은 또 즉시로 된 게 아니어서 저를 위로하시는 것 같고 그래. 사모님 근데 이제 솔직히 이제 간사님 얘기하시는 건 즉시로만 계속 얘기를 하시고 제가 이제 사모님 얘기하시는 거는 서서히 선명해지는데 저는 어쨌든 즉시로 안 됐는데 즉시로만 얘기하시니까 저는 뭔가 아직 내가 뭘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혼나는 느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 거였어요? 예, 그런 거였죠.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간증자들은 제가 그 전에 들었던 건 즉시로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래서 제가 이제 안 들었다가 다시 들었는데 즉시로 안 됐더라고요. 1년을 그렇죠. 있으면서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14장에서 그러면 즉시로 안 된 게 맞는데 그리고 근데 이게 제자들을 막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방해하기 때문에 즉시로 되고 하나님 복음 부활을 증인으로 사는 사람도 우리가 이게 그 부활을 가리워서 안 보게 됐다고 하면 즉시로 된 사람도 그것들이 희미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말씀이 그렇죠. 이게 상통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부활이 열렸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즉시로 변화됐단 말이지. 그게 다가 아니죠. 이제부터 날마다 부활로 날마다 또 새롭게 복음을 통해서 해마다. 그래서 이제 14장에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에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권면하고 또 이제 잘하라 권하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즉시로 변하면 근데 이제 간사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계속 지금까지 지금 오늘도 저한테는 왜 즉시로 변하는 걸 왜 못 하시냐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아니 이제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사단이 이렇게 그러니까 막 전에 역사인데 우리 뭐랄까 이렇게 비판으로 쭉 가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부활자 앞에 쓰는 거 그러니까 말이죠 딱 도마죠, 도마. 그러니까 그 의심탐던 도마가 한순간에 이제 즉시로 그 사람이 이제 굴복되고, 그리고 이제 변화되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보게 되면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이 열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도마처럼 되는데, 과정이 많은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아요. 근데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갖게 되는 공통점인데 뭐냐면, 부활이 열리기 전에, 어쨌든, 신앙적인 열정과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즉시로 되더라고요. 그걸 봐요, 제가. 그리고 저도 그런 부류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데, 실제로 저도 이제 한마음교회의 공동체에서 이제 7개월 있었잖아요. 7개월 있다 왔더니. 이렇게 나오게 된 사례인데. 보게 되면, 그 형제한테 참 미안한 말이지만, 지경근 형제라고 말이죠. 저랑 같은 또래더라고요. 아마 같은 나이였을 거예요. 그 지경근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부천에서 한마음교회로 와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죠.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그 부천에서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하고 이제 이제 한마음교회 이제 숙소에서 숙소에서 같이 잠을 이렇게 자고 그랬는데, 그 친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정말 힘들어요. 한마음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막 밝거든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막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지금 형제는 항상 좀 뭔가 눌려있는 것 같고 뭔가 좀 어두워. 그래서 이제 대화를 꺼내보니까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 13년 동안 부활이 안 열려서 미치겠대요. 13년 동안 부활의 복음 들었대요. 근데 한마음교회가 이제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꺼내셔서 구체적으로 한마음교회에서 이제 부활을 증거하게 된 시점이 이제 올해가 14년째입니다. 14년째.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지경은 형제는 부활에 처음 하나님께서 증거되는 그 시점에도 그 교회에 같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 친구가. 그런데 그때부터 줄곧 부활의 복음 들었대요. 그리고 정말 주님이 정말 내 주인이 되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 되 사는 거예요. 여전히.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사람 본인은 알잖아요. 그냥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안 바뀌고 가정이 안 바뀌는 거죠. 왜냐면 자기가 바뀌어야 가정이 바뀔 게 틀림없는데, 왜냐면 다른 교회 지체들의 가정을 보게 되면 그 사람도 바뀌었고 가정도 바뀌고 아이들도 다 바뀌는 역사, 그래서 막 가정이 천국 되는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그 친구는 그동안 봐왔는데 왜 내 가정은 안 되느냐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정말 미치고 푸닥튀겠다고 표현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가지고 한마음교회의 어떤 이렇게 좋은 사람이다 싶은 사람들을 붙들고 맨날 그 친구가 간절하게 하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나는 왜 안 열려요, 나는. 13년째 안 열리고 있어요, 14년째. 나 미치겠어요,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나는요, 지금 죽으면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갈 확신이 없어요. 이제 이런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1대1로 만나시잖아요. 1대1로.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왜 안 열리시느냐? 중심이 벌써,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 가 있지 않은 거죠. 근데 본인도 그거를 못 느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해서 뭐 어떤 지체 같은 경우는 뭐 1년 만에 버리는 지체도 있고, 어떤 지체는 뭐 6개월 만에, 어떤 지체는 뭐 3년 만에, 이런 지체도 저기 말이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근데 즉시로 된 사람도 참 많아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이제, 그럼 즉시로 안 돼서 그렇게 된 거는 뭔가 이렇게 정말 뭔가 이렇게 주인이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세현 얘기가 저한테는 이렇게 책망으로 들린다는 거지. 아니. 그걸 책망으로. 그러니까 쟤는 저만 느끼나 여자. 근데 그거를 책망으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자칫하면은 내가 더 열심을 안 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접근되어지면은요, 더 오래 걸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그게 아니고, 이건 분명한 것은 마음 중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어도 안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게 없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정말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저는 항상 습관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벌어집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정말 버러지 같은 게 너무너무 정확하거든요, 저는. 그거 제가 알거든요. 왜냐면 제가 저의 그동안의 삶을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제 존재의 가치가 딱 버러지밖에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너무너무 이게 맞다 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는 거죠. 어떤 것도 없어요. 그건 나는 틀림없이 압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를 주겠냐고요. 하나님은 결코 아무에게나 은혜 안 주더라고요. 근데 왜 안 주실까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저도 오랫동안 많이 이제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근데 왜 부활이 안 열리는가가 아마 이 얘기가 말이죠, 일맥상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도 목숨 걸고 생명을 다해서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너도 생명 내놔라는 거예요. 이 생명 안 내놓으면요, 하나님 이걸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 해주시더라고요. 다 할게요. 주님께서 다 굴복하고 다 복종하고 순종할게요. 근데 내 생명 있잖아요. 내가. 요거는 안 돼요. 요거요. 그게 있는 사람은 안 열려요. 이상해요. 3년, 10년이 가도 안 열릴 줄 저는 알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거든요. 하나님도 널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단 말이지. 생명 버렸다. 너도 날 위해서 버려라 이거야. 그게 마음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나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에게 생명을 내놔봐. 그러면 내가 너 은혜 줄게. 주인 바꿔줄게. 네 마음의 주인 바꿔줄 테니까 너 네 생명 내놔. 이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거예요. 이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라는 게 이제 새롭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날마다 죽어야 되면 그런 제가 말하는 성화의 단계 이런 뭔가 성수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는 죽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단번에 열리든 몇 년에 걸려서 열리든 열려져서 내 안에 매일 이렇게 하는 거랑 네. 별로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근데 제가 모르겠어요. 막 계속 정리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의문들이 계속. 근데 이제 그런 정리하려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좀 이렇게 말이죠, 좀 이렇게 접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왜냐면 내가 주희봉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게 다. 뭔가를 내가 좀 해볼게요.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다 이뤄놨다. 근데 네가 뭘 할 것까지 거기다가 덧붙여서 더 올려놔야 될 것 같은 거. 정리하기보다는 그냥 궁금증이 막 생기는 거죠. 지난번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궁금이. 그렇죠. 그래서 그 궁금증은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모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제 얼마 전에도 우리 사모님한테 잠깐 문자로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토요 찬양 집회를 좀 매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참석을 해보셔요. 그래서 들으셔야 된다니까요. 정말 벌이 뜨겁게 열려가지고 주인이 완전 온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감격하고 막 진짜 너무너무 진짜 감사하고 너무너무 막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그들의 말을 한번 직접 듣는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에게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동일하게 들을 때 우리에게도 임해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준비된 부분 중에서 이제 핵심만 얘기하고 그래서 싹 끝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부활이 가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성경 전체에 가렸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이제 믿음의 길이 막히게 됐다라는 말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이 가렸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를 믿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그러니까 부활이 가리니까 뭐예요? 십자가만 보이는 거죠. 십자가만. 모든 사람 마음에 십자가만 그렇게 크게 보이는 십자가 사건이 너무 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그 달려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 상은 묘한 게 있어요. 자기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복음의 학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만을 하나만 딱 떼어놓고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딱 갖다가 대면은 푹 떨어요. 뭐냐면, 내가 그동안 믿었던 믿음은 헛거야! 라고 하는 게 딱 되면은,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에서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딱 대놓고 말한 적은 없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이 정말 이게 아주 강한 말이잖아요, 이게. 예수의 부활이 없이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 죄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십자가에서 죄 사했네 그건 뭔가 되나 말이지. 그동안에 그 십자가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에 충성하고 이렇게 섬겨왔던 내 인생 그분이 말이죠 이렇게 말이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라면 어떨까요? 주먹을 불끈 쥐어요. 그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딱 그러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이렇게 말이죠 완화해서 부드럽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인한테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와? 내가 그동안 헛믿었을 이게 들어와요. 그걸 누가 해준 게 아니에요. 근데 부활의 복음을 듣다 보면 그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그리고요 주먹을 불끈 푹 떱니다. 그런 일이 실제 있어요. 근데 그렇게 주먹을 불끈 쥐는 사람들마다 교회 목회에 아주 목숨 건 사람들이에요. 정말 밑바닥까지 탁 긁어가지고 열심히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부활을 전하자 그 사두개인들이 그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막 주먹을 불끈 쥐고 푹 떠었어.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크게 죽이고 부활을 전하는 그들을 쳐 죽이는 거죠. 이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에 정말 열심히 나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죠. 정말 누가 봐도, 뭘 봐도.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활을 갖다 딱 들이대야 되면은, 내가 그동안 믿었던 거,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다 헛거야! 이게 그 본인한테 그냥 돼요. 그냥 돼요. 누가 그런 말 한 적 없는데도 그냥 된단 말이죠. 그분이 푹 떨고 이를 갑니다. 그리고 얼굴이 어떤 사람은요, 사색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정말 진짜 종교 지도자들, 누가 봐도. 근데 그 사람들은 푹 떨고 돌 던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무튼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길러내지를 못한 오늘날의 교회들을 이렇게 보는데, 그게 왜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무릎을 탁 친 적이 있어요. 저 혼자서.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예, 그쪽이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8절로 한번 20절 한번 같이 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할까요?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요, 십자가에 머물러가지고, 그러니까 부활이 가렸으니까, 부활이 가렸으면 당연히 십자가에 그냥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열심히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주님을 바라보려고 해도 그분이 죽은 십자가잖아요. 죽은 예수죠. 그럼 죽은 예수를 바라봐야 누굴 보겠습니까? 죽었는데 뭘 볼 게 있겠어요? 자기를 본다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는 자기 방식대로 뭘 하느냐? 열심을 내는데 무슨 열심을 내느냐? 지식 쌓는 거죠. 많이 알려고 하는 거죠. 그 많이 알고 있으면 아우 됐다, 이제 충분하다. 그게 없어. 더 하려고 들어.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다 죽어. 이게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십자가에 매이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 많았거든요. 그 프로그램들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럼 이제 됐다. 그럴만 한데 또 새로운 프로그램만 또 만들어. 맞아요. 환장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실상 개인 생활 들어가 보면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 지 마음대로. 지 뜻대로 살아. 근데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걸 악이라고 보시거든요. 하나님 관점에서.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악하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거야. 이건 음란한 세대다. 그러니까 말이죠. 영적으로 음란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 말이지 하나님 찾고 말이지. 그리고 실생활에 가서는 자기가 마음의 주인 돼 있고. 그러니까 뿔단 게 마귀가 아니래잖아. 자기가 마음의 주인 된 게 마귀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 음란한 세대다. 음란하다 너. 음란하다. 그러니까 그런 악하고 음란한 자들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그들을 만나가시느냐?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할 만큼 해라. 너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럼 해. 그리고 딱 손을 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네. 무서운 거죠.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말이죠. 자기 꾀에 빠져서 자기 지혜를 쫓아가고 더 배우려고 그러고 더 프로그램 만들고 더 뭔가 새로운 거를 더 하고 더 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다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다가 죽는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고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쓰는 건 현실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잖아요. 죽음이 현실이라면 심판대 앞에 쓰는 거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서 우리 천국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 마음의 주인 되신 그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주인으로 믿어야 되는데 네가 주인으로 그동안 충성하고 그동안 하지 않았냐? 난 너 모른다요. 내가 너의 주인인데 네가 나를 주인으로 대한 적 있냐? 난 너 모른다요. 얼마나 무서운 거냐,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안 걸 가지고 이렇게 말해서 이게 말이죠. 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어쨌든 이제 그래서 그 은혜를 저도 굉장히 뜨겁게 받아가지고 막 혼자서 막 그렇군요 한 적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좀 회개하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뭐 훈련을 받고 성경을 하루에 그렇게 많이 보고 큐티하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려운 상황이 딱 들어가 버리면은 사랑이 식어. 십자가 사랑이 식어. 그리고요, 그렇게 그냥 막 십자가의 주님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고 십자가의 사랑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근데 그랬는데 상황이 어려워져. 환경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막 너무너무 힘들어져. 그러면요, 쪼그라들어요. 믿음이 쪼그라들어. 그리고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니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막 움직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건 당당히 말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움직인다. 잠깐 있다 가는 거는,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건 실제가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실제다. 영원한 게 실제다. 이 땅의 것들은 싹 다 지나가는 것이고 다 썩어질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쫓아간다. 이제 그랬거든요. 그들은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의 제 과거의 믿음을 보게 되면 상황이 어려워지면 막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제 자신을 너무나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요. 아주 너무너무 많이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딱 배신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바로 말이죠. 12제자예요. 그렇게 3년만 동안 말이죠. 온갖 기적과 이적 그 현장에 같이 있던 그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이 설마 했는데 정말 십자가에 달려 그 자리에서 못 박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봤던 그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말을 그들 많이 했을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니, 온갖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소경을 보게 하신 분이 어떻게 죽지? 죽음으로 끝났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딱 배신하고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12제자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은사에 어떤 표적에 어떤 현상에 열심히 내는 사람들 많아요. 손 딱 얹으면 뒤로 흘러들고. 그거를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 어쨌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신앙,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은사나 기름 부으심이나 어떤 이런 어떤 현상들, 어떤 예언들, 얼마나 많아, 그런 것들이.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의 중심축이 딱 들어와 있으면은 바로 12제자들처럼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흔들려버려요. 언제 믿었냐는 듯이 그냥 얼굴색을 바꾸게 되는 사람이 돼버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죠. 정확하게 12제자들하고 똑같은 우리의 모습, 또 저의 모습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근데요, 놀랍게요. 그러니까 부활이 열려서 말이죠. 조그맣게도 얘기했지만 도마처럼 그 의심한테 그가 바로 그냥 방금 전에도 막 흥분을 하고 내가 보지 않고는 결단하고 믿었었다만 그냥 흥분했던 그가 왜 일순간에 그 흥분이 확 가라앉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면서 그 부활체를 딱 보는 순간 그냥 확 무너졌단 말이죠.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부활체를 딱 봐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날은 말이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신다니까요? 딱 제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제가 전쟁에 개벽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이게 정말 능력에 나타나냐 하면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정말 부활이 열려서 예수를 정말 믿게 되면 상황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이 더 아주 그냥 날카로워집니다. 더 믿음이 살아납니다. 더 기도합니다. 네. 왜? 부활의 생명이니까. 사망을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죽음을 이겼다는 것만큼 더 우리 삶에 큰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가 돼버렸으니까 그냥 오뚜기처럼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죠.
상황이 어려우면 더 아주 그냥 더 부흥해요, 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뭐가 와도, 그냥 칼이 와도, 예. 화형당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도 막 찬송 부르는 거예요, 찬송 부르는 거예요. 막 천사의 얼굴이 된 거죠. 이제 죽을 건데, 이거 환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으로도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죠, 내 느낌, 내 감정이 치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 되면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 부활로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 있게 해 놓으셨으니까, 성경 뭐 어디를 봐도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살아 역사해요.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가 그냥 그대로 뚫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 보기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근데 정말 이게 부활이 최고봉이구나, 이게. 근데요, 이게 왜 이 최고봉이라는 이 단어가 저는 너무나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게 전쟁터에서 이게 무슨 백마고지라든지 이런 어떤 고지 전투가 아주 휴전 있을 때까지 막 수개월 동안 아주 치열했잖아요. 어떤 고지 같은 경우는 숨을 말이죠, 몇 번이나 서로 뺏고 빼앗기는 그런. 근데 왜 고지를 그렇게 탈환하려고들 했을까? 근데요, 고지를 잡으면 그 고지에서 보이는 모든 땅은 다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 것이. 그러니까 이게 부활이 하나의 최고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최고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딱 붙잡으니까 날마다 부활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구나 되는 거죠. 이게 이 전능자의 피였구나. 이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지식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게 실제가 되는 내 일상생활, 내 소소한 작은 일까지도 이게 이제 그분이 주인된 사람으로 이제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죠. 다. 그러면서 한 가지 뚜렷한 게 있습니다. 가슴이 뜨겁습니다. 가슴이 너무 뜨겁습니다. 맨날.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기 시작하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저도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복음이 막 능력 있게 나갑니다. 아, 이걸 주시려고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걸 주려고. 그 살아나심으로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심을 아주 뚜렷하게 보여주셨구나. 이러면서 아주 신바람 납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부활 하나로 우리 환경과 상황에 절대로 지배받지 않게 되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신앙이 된다라는 거. 이게 너무너무 큰 겁니다. 과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정말 오카는 목사님이 사역할 당시 그 서초 사랑의교회에서 말이죠. 제자훈련도 받았단 말이죠, 저도. 그러면서 막 제자를 살리다 막 하나님 주여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전 참 많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야. 근데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참 했던 사람인데, 그걸 이제 다 풀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래서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더 확신에 가지게 됐더라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왜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전 참 개인적으로 미안해요. 왜냐면 본인도 십자가에 머무는 신앙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 가렸으니까 십자가가 너무나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이게 되면은요, 아니, 이 신앙을 하면 할수록 자꾸만 이렇게 모순이 보이고 내가 변하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뭐 전도의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이러면 왜 그러지? 내가 믿음의 신앙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렇게 하면서 의심할 법한데 한 번도 그러지 않아요. 한 번도 안 그래요. 왜 그럴까요? 나도 또 이거 가지고 또 굉장히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풀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십자가 사랑이잖아. 십자가 하나님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랑에 집중하고 사랑을 붙들었잖아.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해주는 남편하고 같이 사는 한 아내가 그 남편을 버리고 떠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커 보이거든요. 이렇게까지 죽기까지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에 이렇게 말이지 모순도 있고 열매도 없고 내가 변하지 않고 내가 믿음에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보통 믿었던 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법한데 왜 그런 생각을 단 한 번을 하지를 않았을까? 아니 누가 그랬다는 얘기 아니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나는 왜 못 가졌을까? 왜지? 참 묻고한데 이거구나.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였구나.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떻게 그분 앞에서 배신을 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의심하면 의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냥 더 십자가 하다 보니까 더 부활이 더 크게 가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참 이제 끝으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충격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년 이상 이제 정말 훈련받은 사람하고 믿은지 근데 단 부활의 복음으로 믿은지 보름 된 사람하고 딱 놓고 봤더니 그러니까 처음 신앙 고백한 지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이 훨씬 더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하더라는 거예요. 배운 거 없거든요. 성경을 어디 받겠습니까, 이 사람이. 교회 한 번도 발 들어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관심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단 보름 만에 예수가 그 청년, 그 33살짜리가 하나님이심을 아주 확실히 있게 증거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훈련받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믿은지 보름밖에 안 된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천정은입니다. 저는 암 선고를 받은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암이라는 병과 또 인생의 고민을 복음으로 한꺼번에 해결받은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는데요. 당연히 피아노에 관련된 일들만 했었어요. 그런데 30대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피아노가 아닌 제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을 주변에서 자꾸 부탁이 오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부탁을 다 기꺼이 들어주었습니다. 연주 활동과 피아노 레슨 또 전혀 다른 분야의 일까지 병행하면서 저는 일에 끌려가듯 30대를 보냈어요. 저는 항상 무엇보다도 의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손해를 감수하면서 남을 위한 일에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건 사람들한테 자꾸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판단 기준이 참 모호하다는 생각과 함께 그때부터 머릿속에서 물음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왜 다들 하나같이 자기가 아쉬워서 매달려 놓고 도와주고 나면 자꾸 배신을 할까? 그리고 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인 거지? 세상에서 내 능력을 더 펼쳐 보이고 싶은데 왜 집에서는 결혼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나를 몰아세울까? 아무래도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더 따와야 하지 않을까? 순서도 없고 밑도 끝도 없는 물음표들이 늘어나면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조바심이 났습니다. 이렇게 고뇌하는 30대를 보내는 동안 제가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순간마다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대에 우연히 알게 된 언니인데 10년 전쯤 저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제대로 당했는데도 신기하게 제가 평상시에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제가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순간마다 어떻게 알고 자꾸 연락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언니를 통해 제 마음을 노크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기독교인을 썩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만나왔던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위선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너무나도 착하고 또 솔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언니의 전화가 항상 반가웠고 또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재산 목록 1순위가 무조건 친구들이에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우정을 쌓아온 사이가 각별한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요. 지난 10월 말경에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친구가 몇 년 만에 잠시 들어와서 그 친구를 만나러 광주까지 갔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또 친구 엄마와 서로 부둥켜 안고 반가워하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친구 엄마가 전화하셔서 함께 여행을 가자고 조르시는 거예요. 솔직히 연속 2주를 광주까지 간다는 건 좀 무리였지만 어른 말씀인지라 두말 않고 주말에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친구 엄마가 저 몰래 병원을 예약해 놓으셨더라고요. 제 몸이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통사정하셔서 할 수 없이 병원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유방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에서 삐 하는 소리만 들렸어요. 옆에서 울부짖는 친구의 목소리는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어요. 너무 늦은 것 같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뒤로 하고 일단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날따라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거예요. 하염없이 울면서 운전만 했는데 2시간쯤 지났을 무렵 머릿속에 문득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믿음은 없었지만 정말 급할 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곤 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노크라고 여겼던 그 언니의 절묘한 타이밍의 연락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나와는 아무 관계도 없고 어렵게만 여겨졌던 하나님이란 존재가 난생 처음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서울로 일단 올라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차마 부모님께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일단 친구들하고 그 언니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그 언니가 다니는 교회의 교인이 대학병원에 특진으로 예약을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신속하게 검사를 받고 결과도 빠르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시 제 상태는 오른쪽 가슴에 8cm의 혹이 생겼고 임파선으로도 전이가 되었어요. 그뿐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 쪽의 뼛속까지 암이 이미 퍼져 있었고 폐에도 암으로 추정되는 것들이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때마침 운 좋게도 은사님의 도움을 받아 유방암 분야에서 저명하신 의사 선생님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유방암 사기 판정을 받았고 암의 크기도 컸지만 여러 곳으로 전이된 암 때문에 당장 수술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일단 더 이상의 암의 진행을 막기 위한 항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고 의사선생님께서는 그때 뼛속으로 전이된 암은 항암 치료로도 없애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강한 약으로 6차까지 일단 12개의 주사를 맞기로 했는데 1차 주사를 맞은 후에 막상 맞아보니까요. 말로만 들었던 항암 부작용이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더라고요. 주사 맞은 지 정확하게 21일째 되는 날 하루 만에 머리카락은 몽땅 다 빠져버리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항암 부작용 외에도 주사 쇼크 그리고 감염으로 인한 입원 등으로 몹시 괴로웠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엄마가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고 또 비참했습니다. 너무 독이 약해서 혈관은 이미 다 상하고 겨우 2차 항암 때 마음이 완전히 꺾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더 이상 비참하게 하지 마시고 제발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라고 울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항암주사는 맞은 후 2주가 넘어가면 언제 그러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순식간에 컨디션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물론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간은 일주일 정도지만 그때마다 저에게 복음 전했던 언니가 춘천에서 서울까지 저를 만나러 와주었어요. 덕분에 집에만 갇혀 있다가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또 식구들이 걱정할까봐 내색할 수 없어서 받던 스트레스와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정말 고마운 시간들이었습니다. 3차 항암을 앞두고 있었을 때 아무래도 두렵더라고요. 왠지 하나님께서 언니의 기도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언니에게 증상들 몇 가지에 대한 기도를 좀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언니가 일요일 오전 중에 휴대폰으로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제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자존심 때문에 친구들 몇 명 빼고는 친척들에게조차 제 병을 알리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1,500명쯤 된다고 들었는데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제 병을 알렸다는 사실에 순간 너무 원망스러웠고 또 기도를 부탁했던 것을 후회했어요. 이런 제 속도 모르고 언니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참을 흥분하며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저를 위해 그 능력이 대단하다는 중보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3차 항암 이후로 저를 괴롭히던 그 끔찍한 증상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컨디션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언니가 저를 만나러 오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났어요. 4차 항암 직후에는 교인들도 함께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 그 교인들의 집에까지 가게 되었어요. 항암 부작용이 더 이상 없는 제 몸의 변화와 또 하나님에 대해 밤을 새워 교제를 나누다가 어쩌다 보니까 또 교회까지 따라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는 정말 제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찬양과 기도는 너무 길고 목사님의 설교는 무슨 말인지는 잘 못 알아듣겠지만 너무 시끄럽고 또 성도들은 뒤통수조차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혼자 서울로 올라와 버렸는데요. 다음날 아침에 집에서 눈을 뜨자마자 왠지 다시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몰래 고속버스를 타고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괜히 무료해서 가방을 뒤적거려 보았는데 마침 전날 받은 교회 책자가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읽기 시작했는데 중간쯤 읽어가다 제3과 복음편에서 시선이 멈췄습니다. 하늘나라의 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근원적인 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길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한 죄를 짓고 마귀가 되어 이 땅에 쫓겨난 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고 마귀와 동일하게 모든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다라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었는데요. 읽는 도중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동안 당연한 사실들을 모르고 살았지? 순간 제가 그동안 손해를 보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았던 내 인생이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병에 걸린 나를 위해 친구가 매일 넣어주던 말씀 문자가 마음을 울렸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중 두려워 말라 너는 내 것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속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마음속 깊은 곳부터 차올랐어요. 춘천 한마음교회에 드디어 도착해서 교회 문을 열었는데요. 그때 저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벅찬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렇게 꼴도 보기 싫었던 성도들의 뒤통수 하나하나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여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고 하시는 목사님 설교에 나도 모르게 아멘 했습니다. 제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제 이름을 부르며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목사님과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 사람들이 나의 하늘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그 간단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과 돌이켜보니 스스로도 복음을 듣는 것을 지나치게 싫어했었다는 것. 그리고 실은 나는 몸보다 영혼이 훨씬 더 아픈 사람이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그 순간에 모두 다 깨달았어요. 암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죽을 때까지 알 수 없었을 텐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 앞에서 나를 돌이켜 세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또 감격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는 큰 변화가 있었어요. 입 밖으로 내뱉을 때마다 눈물부터 나던 암이라는 단어는 선물이요, 죽음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항암 중이었지만 매일 춘천을 오가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드렸고요. 그 외의 날에는 언니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아이들 레슨하는 것을 돕기도 했어요. 매일 성경책을 읽고 연애하듯 예수님과 교제하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 염려를 맡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만 바라보던 저에게 이 말씀들은 자연스럽게 삶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달 뒤에 병원에서 항암 3차까지의 결과를 알려주었는데요. 독한 약에도 불구하고 암의 크기 변화가 거의 없다며 실망하시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그날부터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옷가지를 정리하고 가입했던 인터넷 사이트들을 탈퇴하는 등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죽기 전에 제 손으로 사진도 없애야 할 것 같아서 오랜만에 사진첩을 꺼내보니까 지금 현재 좀 머리카락도 몽땅 빠지고 새까맣고 또 퉁퉁 부은 현재 제 모습과는 달리 생기 넘치는 과거의 모습을 보니까 막상 사진을 찍는 게 망설여지더라고요. 사진은 나중에 정리하자고 잠시 미뤄뒀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영원히 살았다고 너무나 확신을 했기 때문에 죽음이 다가오는 게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곧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냥 들떠 있었는데요. 그 기분은 해외여행 떠나기 전날 밤이라던가 어린 시절 소풍 가기 전날 밤과 같은 그런 기쁜 설레임이었습니다. 딱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것은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또 소중한 친구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제 죽음 앞에 절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곧 제가 죽는 모습을 보고 이들이 천국을 확신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날부터 예배 시간에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도 중에 그들의 기도가 아닌 수년간 연락을 끊었던 아는 동생들에 대한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놀라운 건 그날 밤부터 그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나 보다 했고 무조건 그들을 만나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에 따라 저는 오로지 남은 시간 복음만 향해 나가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한 지 20일이 흐른 후에 6차까지의 최종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의사 선생님께서 뼈와 폐로 전이된 암들이 모두 없어졌다며 당장 수술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분명 항암으로도 뼈에 있는 암은 없애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뭐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죽음을 그렇게 기쁘게 준비했는데 고작 가슴을 잘라낸다는 사실에 너무 소름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어요. 당장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부탁드려서 수술 날짜를 미루고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갔어요. 감사하게도 기도가 끝난과 동시에 제게는 털끝만큼의 두려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많은 분들의 기도 속에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수술 후에 선생님께서 막상 열어보니 암의 크기가 훨씬 더 커져 있었지만 너무나도 깨끗하게 수술이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방사선이나 추가 항암 치료도 할 필요 없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치료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제 몸에서는 더 이상 암덩어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수술한 쪽 팔은 조금 불편하고 제 가슴엔 커다란 흉터가 남았는데요. 제게 이 흉터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준 최고의 소중하고 자랑스러운 훈장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잖아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더라고요. 처음에 암에 걸렸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단한 사건은 제가 암에 걸려 죽을 뻔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왔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암덩어리로 뒤덮인 제 몸보다 더 병든 제 영혼이 드디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음 앞에 서보았더니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몸도 다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세상 욕심이 끊어졌고
예수님과 천국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면서 머릿속에 늘어만 가던 물음표들이 드디어 하나의 느낌표로 정리되었어요. 급할 때만 찾는 존재인 줄 알았던 하나님이 실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독생자 예수의 부활을 통해 어둠인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초점을 맞춰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과거에 저는 전도라는 단어를 듣는 것조차도 불편해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주위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아픈 사람들에게 자신의 병이나 상황이 아닌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이것이 제 사명임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이 몰랐을 때는 이 세상 욕심을 쫓으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았었는데요. 천국을 소망하는 지금은 예수님의 중심에서 나를 바라보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즘 들어 부쩍 저에게 뜻하지 않게 소중한 영혼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매번 큰 선물을 받는 기분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 결코 인생의 정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영접하시고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